혹시 버스를 타시죠? 버스를 탈 때 자리가 없어요. 꽉 차서 할 수 없이 서서 갈 때가 있죠. 서서 갈 때 그냥 서서 갑니까? 안 돼요. 뭘 잡아야 돼요. 버스가 막 흔들리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돼요. 뭔가 손잡이를 잡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일생 뭘 잡고 가십니까? 버스보다도 더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시험과 역경도 있는데 뭔가 잡고 가야 돼요. 여러분이 다 그 하나님을 잡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종교가 참 많아요. 세상에 믿어야 되는 종교들이 참 많은데 사람들 생각하기에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의 차이가 있어요. 아주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기독교나 뭐 다른 불교나 다른 종교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다릅니다. 진리, 그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만 진리가 있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세상 종교와 세상 사람으로부터 욕을 듣습니다. 뭐 우리에게도 진리가 있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기독교의 진리가 있고 다른 종교에는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차이가 뭘까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 다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 중에는 신이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신이 없어요. 세상의 종교에는 없어요. 오직 기독교에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어떻게 거룩하고 영적인 존재가 육신을 입고 올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왜 오셨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종교 여러 가지 신들을 만나려면 사람들이 찾아야 돼요. 신을 찾아야 돼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게 달라요. 옛날 구약 시대 때 보면 엘리야 시대 때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 한 명이 제단을 쌓고 각자 자기의 신들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활활 탈 수 있게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자기의 신들을 불렀어요.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하면서 빌고 빌었어요. 그렇지만 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왜죠? 신이 원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진짜 그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반면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한 말대로 하늘에서 불길이 쏟아져 내려와서 그 재물을 그 위에 있는 재물 소를 활활 타오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구하니까 불이 내려왔어요. 다른 종교에는 없었어요. 진짜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신 참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빌라도 법정에 서셨어요.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누구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봐도 보지 못하는 빌라도에게 뭐라고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옛 율법주의자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을 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진리를 아는 자가 복이에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있지만 빛이 없으면 볼 수 있을까요? 눈 필요 없어요. 어두컴컴한데 눈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그분이 진리였는지 그분이 참 신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비춰주셔야만 이것이었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누군가 입양을 했어요. 각자 딴 집으로 입양이 돼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두 아이가 만났어요. 같은 고아원에 있던 만났어요. 나도 고아, 너도 고아, 같은 고아였구나. 그러면서 서로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같이 굉장히 친하게 잘 지내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구들이 야 너희들 친하구나. 근데 너희들 얼굴이 비슷한 것 같아. 두 자매 얼굴이 비슷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갔어요. 따라갔어요. 한 아이가 간 대학에 자기도 따라갔어요. 그래서 같이 지내다 보니까 또 너희 얼굴이 비슷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봐.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유전자 검사가 그만 잘못 나왔어요. 그런데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외삼촌을 만난 거예요. 외삼촌을 만났는데 그 외삼촌이 하는 얘기가 언니를 만났어요. 네 동생은 어딨니? 네 동생? 제 동생이 있었다고요? 그래, 너와 언니와 동생 같은 고아원에 맡겼었어. 그래서 자기랑 비슷한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맞아, 네 동생이야. 유전자 검사가 잘못된 거예요. 다시 검사를 해봤더니 진짜 자매였어요. 그런 실화가 있어요. 외삼촌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두 자매는 진짜 친자매인 줄 몰랐을 거예요. 삼촌이 알려줘서 두 자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지 못했는데 이제야 만났다고. 누군가 말해주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참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이 없으면 우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비춰주셔야 돼요. 그렇게 비춰주셔야 알 수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두 번째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이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 고난을 겪으시고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동산의 선악과를 마음껏 먹지만 딱 한 가지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 이거 먹으면 2억 내놔야 돼. 너 이거 먹으면 감옥에 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거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법에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3가지 종류의 벌이 있어요. 모든 법에, 모든 나라의 모든 법은 똑같아요. 죄를 범한 사람은 벌금을 내야 돼요. 그 죄에 대한 값을 매겨서 벌금을 내게 했어요. 뭐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 몇백만 원이면 몇백만 원 벌금을 내야만 그 죄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2번째는 감옥에 가야 돼요. 죄로 인해서 감옥에 가면 그 기간 동안에는 풀려나지 못해요. 10년, 20년, 무기징역, 뭐 여러 가지 형벌, 죄의 형량이 있어요. 3번째는 사형입니다. 사형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죄를 범하면 죽으리라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면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죽음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죽어요. 부자도 죽어요. 가난한 자도 죽어요. 박사도 죽어요. 무지한 사람도 죽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선악과를 먹은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어요. 그런데 그 사망을 갚아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냥 죽음에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낼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는 영원 형벌 받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죽어지는, 육신과 영혼까지 다 죽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죄 없는 사람만이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지셔야만 했는데 십자가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값을 해결하기 위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쵸? 그리고 3번째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 땅에 하나님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2번째는 그 신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생명을 가진 동물이나 사람이나 식물이나 다 죽으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참 진리입니다. 그 많은 모하메드, 석가모니 다 있지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일어난 사람은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옷을 벗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죽어주셨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 죽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을 때 죽어주셨어요.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뭐죠?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울어요.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서 엄마들이 귀찮고 잠자고 싶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울면 엄마 아빠들이 벌떡 일어나서 아이를 신경을 써요.
우리 농아 부모들이 아이를 키울 때 아이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끈으로 매가지고 아이가 움직이면 자기도 깨서 아이를 돌볼 수 있게 그렇게 희생적인 사랑으로 자녀를 돌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연약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야? 누군지 알지 못하고 무지하고 눈이 어두워 있을 때에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내 자녀를 위해서는 죽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없어 라고 욕하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2001년도 1월 21일 날 일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술 먹은 사람이 그만 전철 그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막 전철이 막 달려오고 있는데 술 먹은 사람이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기차에 깔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용감한 청년이 올라가서 이 술 취한 사람을 내어주고 자기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만 기차에 치여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이수연이었습니다. 일본 사람을 위해서 이 한국 사람, 유학생이 가서 희생해서 죽은 거예요. 만약에 아는 사람이라면 막 달려가서 구해줄 수 있어요. 아는 사람이. 그러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들어가면 자기까지 희생해서 죽으려고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나하고 상관없는데, 나 상관없잖아요. 나 누군지 몰라요, 당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수연이 일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죽었을 때 방송계에서는 그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 하나를 일본에 보여주자. 그러니까 한국 문화를 조금 이렇게 받아들이자. 그래서 겨울 연가를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일본에 상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한류 열풍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희생. 여러분, 희생은 쉽지 않아요.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내가 담당하고 내가 죽겠다. 그렇게 죽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마음 문이 열려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한 것도 없는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그 희생을,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고집해요. 여전히 문을 열지 않습니다.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왕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는지 몰라요. 10가지 재앙을 보고 봐도 깨달지 못했어요. 강팍했다고 그랬어요. 고집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아무리 많은 복을 줘도 아마 그 마음을 열 수 없었어요. 어떤 개들을 키웠어요. 어떤 집에 개 종류를 여러 종류를 키웠는데 몸이 길다란 개가 있어요. 발은 짧고 헉스? 뭐 이름이 비슷한데 그런 개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 개가 아주 똑똑해요. 충성도 잘하는 개 종류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 개가 말을 안 들어요. 주인 말을
죽어라고 안 듣는 개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말을 안 들어요. 다른 개들은 훈련을 시키면 잘 따라오는데 이 개만은 고집이 엄청 센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하면 훈련시킬까 방법을 생각해 봤더니 먹을 거를 주면 들어요. 먹을 거를 안 주면 안 들어. 먹을 거를 주면 아무리 막 말 안 들으면 먹을 걸 안 줬어요. 말 잘 들으면 먹을 걸 줬어요. 그래서 강화시켰어요. 이렇게 좋은 행동들. 마음문을 이 개의 마음문을 열게 한 것은 바로 먹을 거였어요. 주인이 먹을 거 주면 말을 들었어요. 뭔가 마음문을 열게 하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문은 무엇으로 열립니까? 어떤 것으로 열립니까? 대부분 세상 사람들 마음문을 열게 하는 방법은 돈인 것 같아요. 돈 앞에 막 열려요. 많은 돈을 준다 그러면 거절할 사람이 없어요. 다 누구든지 다 마음문을 열어요. 결혼 조건도 돈이에요. 돈이 있나 없나를 봐요. 여자들, 남자들 돈이 있나. 옛날에는 조건 없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삶, 그런 거를 보고 결혼했지만 요즘은 인격이 뭐고 아무것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돈 앞에. 그런데 그 돈이 영원합니까? 언젠가는 그 돈이 사라지고 가난해질 수 있어요. 돈은 열심히 벌어서 모아서 부자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마음에 쉽게 문을 열게 하는 그 돈. 또 두 번째는 이익이에요. 내 이익 앞에 사람들이 금방 문을 열어. 나한테 손해되는 건 안 해요. 나에게 도움이 되나? 나에게 이익이 되나? 또 세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을 많이 주면 마음 문을 열어요. 사랑을 안 주면 마음 문을 닫아요. 그런데 그 돈을 아무리 줘도 그 돈이 사라져버리면 또다시 닫혀지는 게 마음 문이에요. 또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익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익이 안 생기면 마음문이 닫혀져요. 사랑을 그 다음부터 안 주면 마음문이 닫혀져요. 미움으로 가득 차게 돼요. 오히려 소용이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내 마음문을 열게 하는데 바로 십자가가 내 마음문을 열게 합니다. 십자가, 모든 것을 희생하여 준 그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문을 열게 합니다. 고난당하셨어요. 아파하셨어요.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험, 그 십자가에 위에서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니까?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문을 그 십자가 앞에 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끝까지 인내함으로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보여주시는 사랑인지 몰라요. 죄를 범하거나 실수하거나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믿기 싫다고 버리거나 떠나간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세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다릴 수 있는 힘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아마 지금 당장 형벌을 내리실 거예요. 지금 당장 죄 지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세요. 말 듣지 않고 거역하는 그 사람들을 그 즉시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고 애굽 군인들은 홍해가 덮쳐서 다 죽게 하셨어요. 무서운 거는 또 더 무서운 건 노아 시대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거기 8사람만 탔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죠? 물에 차서 다 죽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불의 심판이에요. 이제 물의 심판이 아니고 불의 심판이에요. 모든 것이 활활 타오르는 불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긍휼이 없어요. 그 불의 심판 앞에서는 심판이 임하고 나면 긍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그 심판을, 지금 불의 심판을 내리지 않으신 이유는, 여전히 인내하고 참으시는 이유는 십자가 때문이에요. 예수님 베드로가 말했어요.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왜 자꾸 이렇게 연기하십니까? 주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그러자 우리 주님이 일부러 더디 오시는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아무도 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위해서 늦추시는 거예요. 기다리시기 위해서 늦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어떤 훌륭한 목수가 있었어요. 제자가 있었는데 좋은 나무를 구해왔어요. 구하러 이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제자와 목수가. 나무들이 여러 나무가 보였어요. 그냥 별로 중요한 나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승님 물었어요. 이 모양도 없고 연약한 나무들 저기 많이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좋은 나무를 베어야 되겠죠?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목수 선생이 기다려봐라, 날 따라와라. 그러고서는 떡갈나무 앞에 섰어요. 떡갈나무로 이렇게 커진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래서 나무 재질이 좋아서 이렇게 잘 자란다 봅니다. 얘기했어요. 그러자 떡갈나무는 원래 작고 연약한 볼품없는 나무였단다. 만일 작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런 나무, 날씬한 조그만 나무였다면 그냥 내버려도 돼요. 못생긴 나무들은 내버려둬요. 잘생기게 자라면 베어버려요. 그쵸? 못생긴 나무들은 쓸모가 없을 거니까 내버려뒀는데, 그렇게 처음에는 내버려둘 정도로 못생긴 나무였는데 나중에는 근사한 나무로 자란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미약하고 지금은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 떡갈나무와 같이 크고 아름드린 나무로 사용할 사람들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다려 보라고 말씀하세요. 천사들이, 하나님 이 세상이 죄악이 너무 많아요. 빨리 심판하셔야 되겠어요. 강간과 막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고 살인하는 현상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자. 조금만 더 기다리자. 십자가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며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차별이 없어요. 우리 보는 사람들은 차별이 있죠. 잘 대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냥 대충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박사학위가 없거나 아니면 부자가 아니거나 이런 사람은 저리 가라고 돼요.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부모님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랬는데 중학교 입학해서 학생들이 모였는데 서로 소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대를 나왔습니다. 내 남편은 삼성에 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사람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소개를 하는데 부자로 뭐로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끼리 또 개를 만들어서 서로 나누고
세상은 그렇게 차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세요. 부자든 못생겼든 키가 작든 키가 적든 농하든 건청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버림받은 사람들까지 탕자까지 붙잡으셔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내 손에 있는 자는 그 어떤 누구도 뺏을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선언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손에 있어요. 우리가 인간은 힘들어서 손을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잡은 손을 놓지 않으세요. 날마다 잡고 가세요. 어떤 여자가 장군을 만나서 대화한 내용이에요. 이 여자가 말했어요. 제가 아버지를 닥터집하고 제가 아버지를 굉장히 미워합니다. 옛날에 아버지가 저를 손잡고 가시다가 시장 통해서 막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아버지가 저의 손을 놓으셨어요. 아빠 아빠 아무리 불러도 아버지는 그냥 뒷모습만 보일 뿐 사라져 버리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버렸구나. 그 실망감에 그 다음부터 고아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버리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과 이야기하는 중에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신 아버지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어요. 당신 손을 붙잡고 있다가 놓은 사람은 당신 아버지가 아닙니다. 당신 아버지는 당신 손을 절대로 놓을 리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는데 보호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놓은 것입니다. 아버지는 당신을 놓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아직 연약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복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그랬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 품에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예수님 잘 믿게 하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이 남은 십자가를 지고 갈 수